예, 안녕하십니까. 예장통합뉴스 최경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번에 그 12.7 그 연합 예배를 이제 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세 분이죠. 그 정광훈 목사하고 여기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하고 이제 그다음 손은배 목사하고 그다음 오정기 목사하고 이 세 사람이 무슨 갈등이 생겼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 목사님하고 한번 대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전 목사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대답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1027 행사가 우선은 뭐 그런 행사를 이제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한 행사는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요. 보는데 이제 그거 하는 가운데서 이제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조금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전 목사님 생각에는 12.7 행사에 대해서 전반적 평을 간단히 한번 해보시죠.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한국 교회가 전부 일사문란하게 다 모인다는 그런 면에서는 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부 운영적인 면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게 그동안의 광화문이 6년 동안이나 이 뭐 애국 운동을 해오고 이 교인들 중심으로 이 집회를 많이 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지금 와서 한국 교회가 이제 모이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동성애라든가 차별금지법, 차근법 이관계를 들고 뭐 취지나 모든 면이 좋았는데 충분한 그 광화문과 협의가 부재한 거 아닌가. 첫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서로 협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오픈했으면 나중에 이 뒤에 오는 불협화음이 없었을 때는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뭐 그게 뭐 순서 서는 명단 사람이란 문제뿐만 아니고 진행에 있어서 어떻게 또 매끄럽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구체적인 거는 또 우리 뭐 목사님이 또 잘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죠, 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우리 한국교회에서 모처럼 110만 명이라는 그 숫자가 모여서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 대한문, 그 다음에 서울역, 심지어 여의도까지도 사람들이 꽉 찼어요. 네. 아주 집회 자체는 성공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랬고, 그것도 이제 제목도 사실 이 집회의 제목은 그 차별금지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우리가 모임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한번 힘을 과시한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 그 동성애, 그 제일 대법원에서 이제 그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 시켰잖아요. 그게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사활을 걸고 이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임은 성공적이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사전에 준비하는 그 돼서 조금 이제 좀 정광훈 목사님이 6년 전부터 광화문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정광훈 목사님 측하고 대국본 측이죠. 그쪽하고 좀 사전 협의를 좀 충분히 했었더라면은 이런 불협화음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일단 또 불협화음이 좀 생긴다 하더라도 그 뒤에 빨리 그 관련자들이 만나가지고 대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이런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모처럼 행사 잘해놓고 왜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느냐 이렇게 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좀 세 분들이 좀 잘 좀 대화해서 빨리 화합적인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그림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순서라든가 또 진행에 대한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도 이제 누구를 시켜서 보낼 게 아니고 정당하게 최고의 리더들끼리 그 목사님들도 다 리더 아닙니까? 최고의 리더들끼리 만나서 그런 협의를 하고 누구를 뭐 부목사를 보내서 뭐 이렇게 조율을 한다가 이래서는 저는 안 되다 뭐 이 큰 일을 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순서 관계도 의논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의논됐다라면은 뭐 사후에 그런 잡음이 안 나왔을 건데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난번에 12.7 그 광화문 그 집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 보입니다. 현재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처음에 왜 그러면 그 정광훈 목사하고 손현보 목사가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 한번 봅시다. 이 손현보 10월 27일 날 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네. 자신의 교회를 돌아가서 네. 그만 있으면 잠깐 당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당회 내용입니까? 잠깐 봅시다. 예. 보면 여기 나옵니다. 자신의 교회에 돌아가서 이 당회를 했는데 예. 당회에서 이상한 결의를 한 거예요. 예. 바로 그 결의가 여기 세계로 교회입니다. 예. 세계로 교회인데 이 세계로 교회 결의문이라고 이걸 바로 다음날 했어요. 예. 당회원들 소집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 정광훈 목사는 욕심과 명예에 눈이 먼 자다. 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자다. 네네. 그러고 이제 거짓말로 비방한다. 네. 한국교회 지도자들 또 욕하며 명예를 훼손했다. 네. 그래서 세계로 교회 당회가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 일려 나오지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이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정강훈 측 정치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정관에 따라 당의 결의로 출교 및 제명 조치를 한다. 제 두 번째는 이 단체의 정치 자금이나 헌금 명목으로 기부하는 사람 역시 동일하게 출교 및 제명 조치한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고신총회 이단대책위원회에 정강훈에 대한 이단성 조사를 재개할 것을 요구하며 그동안 중단됐던 이단성 조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촉구한다. 자, 10월 28일. 예,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이제 날이네. 그 다음 날인데, 예. 그러면 이런 결의를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목사님? 저는 손현보 목사답지 않다. 라는 생각. 왜냐하면 손현보 목사가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님 측에다가 2번인가 방문해서 예. 협조해달라 그랬고 예. 또 정광훈 목사 역시 또 대국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했기 예. 때문에 뭐 만약에 부분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예. 이 자체 내 교회 당에서 이걸 갖다가 뭐 완전히 뭐 반대적인 이야기로 제재하고 네. 또 저 신도들 강압적으로 못 가게 하고 또 이단에 또 과거에는 교단에서 이단에 올리겠다는 막았던 사람이 그렇죠. 본인이 이단에 올리겠다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조금 뭔가 흥분한 거 아닌가. 제대로 된 정신 상태로 이거 했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분 평상시에 하는 손현보 목사님을 봐서는 그분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예배 방해할 때 얼마나 고생했어요. 거기도 대전에 중심으로 해갖고 김정길 목사님이니까 중심을 해갖고 사무총장이 해갖고 이 예배 회복 운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 측면에 손현보 목사님이 이런 자체 안에 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결정했다는 것은 무슨 있다. 모순보다도 뭔가 홀린 거 아닌가. 그래요? 제정신으로 한 건 아니다. 잠시 착각을 했다. 일시적인 현상 아니겠냐.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예,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 손현보 목사가 이런 그 다음날 결의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감정적이다. 예, 그 감정적으로 볼 수 있죠. 적극적이다. 그리고 이 세계의 교회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물론 자기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웠지만은 네. 사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돌아가서 이런 결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마치 그 세계의 교회가 주인이 손현보 목사님처럼 비춰집니다. 네. 하나님 어떤 기업의 회장 같은 그러한 어떤 권위로 네. 이런 결의를 했지 않느냐. 네. 여기서 이제 모순이 있다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한때는 정광훈 목사님하고 이제 애국운동 같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정황 목사가 코로나- 집회에 3번인가 4번 가서 예. 부흥의 집회도 인도했다고 그렇게 그리고 들었어요. 코로나 때 자기도 문재인 정부에서 고생을 했고, 네. 정광훈 목사도 고생을 했고, 그렇죠. 서로 간에 다 이제 고발도 당하고, 네.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이 고통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지도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 특별히 보면 뭐 집회에 참석하면 뭐 당내 출교한다. 출교 제명 제명한다. 조치한다. 돼 있고. 또 헌금하면 출교 제명. 출교 제명 조치. 제가 사실 알기로는 이 세계의 교회 교인들도 광화문 집회에 많이 참석했다고 알고 그렇죠. 있어요. 부산 쪽에 많이 참석했죠. 그게 이제 네. 그럼 과연 그 교인들이 그걸 동의할까요?
안 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예. 그 손흥민 목사가 좀 신중치 못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했다. 그러고 또 얘기해 보세요. 정광훈을 이단성을 조사를 제기한다. 자기가 내가 알기로는 2021년에 고진측에서 정광훈 목사 이단 문제가 나왔을 때 자기 그렇죠. 앞장서서 막았어요. 막았죠. 예. 그런데 이단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있잖아요. 예. 예수님의 동령도 탄생이라든지 공생애라든지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 심판 이 부분을 갖다가 기존 교리하고 다를 때 그 이단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자기 경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통일교나 그다음 박대선이나 이런 그 이단들은 보통 자기 경전이 있어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 자기 경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독교 중요한 교리를 바꾼 데 있습니까? 물론 좀 말은 좀 거칠지요. 여러분 그건 하는 윤리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단 운운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많은 말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단을 정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그런데 갑자기 손흥민 목사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 이치에도 맞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오정현 목사님하고의 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정현 목사하고의 갈등은 또 왜 생겼는가? 한번 잠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오정현 목사는 왜 갈등이 생겼는가? 이건 지난번에 이제 정광훈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인터뷰 하셨던 인터뷰한 내용이거든. 예, 인터뷰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불과 3, 4일 만에 지금 6만에 훨씬 넘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오정현 목사에 대해서 이런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걸 뒤에서 다 주도하는 사람은 오정현이에요. 오정현 목사가 나는 이제 지금부터 오정현에 대해서는 용서 안 합니다. 오정현 목사가 내년에 은퇴합니다. 은퇴인데 총회다가 5년 연기 신청을 총회법을 바꿔서 장로들한테 그냥 박살났어요. 거부당했어요. 그러니까 오정현은 내년에 은퇴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행사를 통하여 바깥의 외부의 힘을 통해가지고 나는 이게 오해인지 모르지만 지금 따로 이해에 대해서 한다, 뭐 한다. 전부 다 목적은 오정현이가 5년 더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 그리고, LA에 사랑의 교회에 있다가 한국으로 오게 된 동기, 나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공개를 할 거예요. 내가. 나는 오정현 목사님하고요. 오상진, 아버지 오상진 목사님이죠. 형님 또, 오상진 목사님하고 내가 가야대교회 공연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네, 잠깐 요걸 끝이고요. 자, 이제 들어보셨죠? 네.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하는 말은 오정현 목사에 대해서 12.7 그 교회 연합 그 집회에 대해서 손흥민 목사가 앞장을 섰지만은 자기 교회의 부목사, 주목사를 통해서 신부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정현 목사가 사실은 그 뒤에서 한이 배우다. 나쁜 배우가 아니고 좋은 배우겠죠. 그래서 이제 12.7을 통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했다. 그러고 이제 총회에다 5년 임기 연장을 청원했다. 아마 과거에 그 반대파들하고 합의를 볼 때에 아마 내년에 은퇴를 한다. 이런 합의를 봐서 그렇지 않느냐. 나이는 내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한 65세 2026년이 아마 70세가 되는 것 같아요. 26년이. 예. 앞으로 4년 남았네. 네. 2년 남았네. 예. 그런데 아마 그때 합의를 봐서 물러나겠다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정광훈 목사 말에 의하면은 당에서도 5년 연장하려고 내놨다가 장로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들었고 총회도 올려서 또 좋은 소리 못 들었다. 아마 그래서 자기 힘을 어떤 과시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이런 걸 시도하려고 했지 않느냐. 이런 그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측 사항이죠. 추측이죠. 자기 추측이죠. 예. 우리 정광훈 목사님 추측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LA에서 그 오정현 목사가 이제 심호하다 왔잖아요. 그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광훈 목사가 할 말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실 두 사람은 경상도 그 의성 출신들입니다. 동양이죠, 사실. 동양. 자, 그래서 목사님은 그 정광훈 목사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제, 뒤에 말씀이 정강훈 목사는 자기 추측이고 생각이다 했기 때문에, 예. 뭐, 개인 생각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못하지만은, 예. 제가 1027 기자회견장을 거의 다 갔습니다. 아, 그렇죠. 다 갔을 때, 거기서 돈을 갖다가, 모은 돈을 예. 사랑의 열매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아, 예. 그래서 이 돈이 만약에 반기독교 운동이나 동성애 차근법 이런데 이제 활동한 지원금으로 쓰겠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예. 이 모은 돈을 사랑의 열매는 해마다 부리독교에서 하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오던데 예, 일반 사람은- 거기다가 돈을 맡기니까 야 웃긴다. 아, 그렇죠. 저는 그 생각이 딱 들어요. 아. 야, 이게 돈을 모아갖고 앞으로 이 반기독교 운동을 하는데 이거를 뭐 동성애법이나 이 차근법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독교를 반대하는 예. 국회 입법 자체가 정치적인 행사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날 행사도 비정치적으로 한다. 이 정치에서 전부 풀어야 되는데 비정치적으로 모이기만 해가 기도만 해서 답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느긋느긋하게 해서 이거 답이 안 나온다. 저는 기자회견장에 그렇게도 질의를 했어요. 두 가지. 이 성금을 그렇게 쓰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게. 이 목적에 맞지 않다. 맞지 않다 이거죠. 모임의 목적이. 그러니까 누구를 폼 잡으려고 돈을 그러고 보냈냐.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보내느냐. 실질적인데 돈을 써야지. 그런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딱 그냥 저는 약간 거부감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예. 이제 여기 이제 이 영상을 이제 사랑의 교회 측에서 오정희 목사님 받는가 봐요. 예. 봤는데 이 영상을 이제 내려달라. 예. 그게 이제 부목사, 주목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 목사가 했는 말은 저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사실이 아니라면 거기에 이제 반론을 그럼 오정희 목사 인터뷰도 하면 되죠. 그렇지. 오정희 목사 네. 인터뷰를 하면 오정희 되지 목사 않느냐. 인터뷰하면 오정희 되죠. 인터뷰 해라 있겠네. 오정희 목사 인터뷰를 하자고 자기가 하면 어떠냐 이래서 안 된다 아이, 했지. 그건 안 되죠. 거기 이제 예. 주목사가 그건 하려고 직접 그건 당사자가 안 되고 해야지. 당자가 예.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나는 뭐 대답한 거 해서 사진 그 영상을 송신한 것밖에 없어요. 예. 그 내용은 이제 정광 목사가 다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주 목사가 두 번인가 전화해서 내려달라 해서 내가 이제 안 된다 했는데 예. 이유는 오정희 목사가 대답을 하면 된다. 아, 그렇죠. 반론을. 당연히 뭐 그러면 이 부분을 나와야죠. 예. 이 부분을 이제 정광 목사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 다음에 드렸더니 자기 한 말은 뭐 다 사실이다. 예. 그러고 또 문제가 있으면 자기 내하고 같이 여기 와서 공동 인터뷰하면 예, 되죠. 공동 인터뷰하자. 그렇고 뭐 이 말을 했고요. 팩트 중심으로. 손은배 예. 목사도 자기가 예. 일단 예배를 반개했다니까 사과를 했는데 손은배 목사가 그 사과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지도자들이 한쪽에 사과하면은 그 응답을 해가지고 속히 그 화합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그 손은배 목사의 속셈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손흥민 목사님은 취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이거를 한국교회 모아서 이게 전부 엮어보려고, 네. 어쩌든가 잘해보려고, 네. 동성애뿐만 차금 이거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분 아니면은 이게 모이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그분을 존경해요. 근데 제가 아까 당에 나온 그런 결의문은 이 사람이 조금 혼선이 왔다. 그러니까 그 전날 분위기에 휩쓸렸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손혜보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 가운데 분위기가 그리 끌고 가니까 이게 열을 받은 거예요. 그 열이 식지가 않았어요. 손혜보. 그래서 이런 결의가 나온 건데 그걸 좀 식혔다가 한참 뒤에 당의 결의를 하든 검토하든지 해야 되는데 바로 때려버리니까 이 오류가 나왔다고 저는 봐요. 근본적으로 손혜보 목사는 사실은 정말로 순진하다고 저는 봅니다. 오류에 휩쓸려서 분위기에 그런 결과가 되어서 당의 결의했지 않나. 제가 듣기로는 이 손은보 목사님이 네. 그날 이제 정광 목사도 그 얘기했는데 뭔가 12.7 대회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네. 야 뭔가 자기 어떤 그 힘으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것으로 착각을 해서 네. 뭔가 남에게 자기 힘을 좀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러고 12.7 이후에 바로 그 다음날 그런 결의를 했다. 네. 이런 것은 네. 상당히 이 대회를 통해서 뭔가 교만해지지 않느냐. 또 교만한 태도가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뭐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쭉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손은배 목사가 먼저 착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그렇게 투로,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런 투로 지금 그런 생각을 할 얘기하는 수 사람이 있죠.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혜원 목사가 내가 여러 번 연락을 했습니다. 예. 전화도 했고 문자도 보내고. 인터뷰 하자고 해보셨어요? 예, 했죠. 예. 했는데 답은 왔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 예. 전화도 없고 문자 답변도 없어요. 예. 그래 보기는 다 봤어, 양반이. 그렇겠죠. 그래서 그 무슨 그 의도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손혜원 목사님 속히 이제 저하고 대담을 해서 예. 그 오해된 걸 해명을 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뭐 내가 보기 손혜원 목사님이 처음에 정광훈 목사 찾아갈 때 자기 아들을 데려갔다 하잖아요. 예. 그 내용도 나오죠. 예. 자기 아들을 대통령 만들겠다. 도와주시오. 막 이런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예. 그런데 뭐 그래서 이 정광훈 목사가 이제 아들을 대통령 만들려면 문제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나라 이승만 국부 대통령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 책도 줬다 그래요. 아이고 이제 그 교회가 이승만 학교도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 어디서? 사랑제일교회에서? 아니요, 손혜원 목사님 이승만 학교를 만들었다고요. 그 이제 그 예. 정광훈 목사님이 손혜원 목사한테 자기한테 데려왔기 때문에 먼저 이 공부 이승만 공부 해라. 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아, 그건 김영삼이 당연하죠. 또 정치한 지 40년 만에 예. 대통령을 했는데 누구도 맞아요. 대통령이 쉽게 예. 되는 게 아니다. 예. 그럴 정도의 대화를 했다는 것은 두 사람이 뭔 교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런데 상당히 이번에 속을 털어놨다는 12.7 거죠. 그 집회를 통해서 뭔가 조금 오해가 있어가지고 예. 그 다음날 바로 당에서 이런 결의를 했다. 손원보 목사 정말로 그 신중치 못한 그 그가 처신이다. 분위기에 휩쓸렸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아무리- 그분이 본 마음은 저는 아니라고 아니에요. 생각해요. 그래도 당회를 네. 소집해서 그런 결의를 한다는 것은 그게 교인들도 광화문 집회에 많이 왔다 간 사람들인데 당연하죠. 예.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손원보 목사의 어떤 그 과욕, 욕심, 예. 이 뭔가 그 인간적인 그런 그 냄새를 풍겼단 말이야. 그래서 심지어는 비판하기를 아니 세계로 교회가 자기 교회냐? 예수님이 교회인데 말이야. 네. 자기 기분은 감정에 따라서 이런 결정 저런 결정 할 수가 있느냐? 네. 이 말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판을 했죠. 사실은 네. 여기 썼습니다. 뭐라고 썼어요? 세계로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왜 손흥민 목사가 너무 처신이 가볍기 때문에. 예. 물론 뭐 예수님이 주인이겠죠. 네. 자 그래서 제가 다뤄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정광훈 목사와 손흥민 목사와 오정현 목사가 지금 현재 좀 갈등이 있는데 네. 이런 갈등이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우리 전 목사님 모시고 대담을 했습니다. 예. 우리 전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약간 결론적으로 언급 좀 하실래요? 좀 잠깐 해보세요. 예, 저는 사실은 뒤에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오정현 목사님도 그 주연종 목사님, 부목사님 내세워갖고 자꾸 할 게 아니고 본인이 전면에 나와서 뭐 대담하게 또 정광훈 목사도 이렇게 얘기했으면 오정현 목사도 인터뷰에서 응해야 되고 손현보 목사 또한 뭐 정말 애 많이 썼잖아요. 손현보 목사가. 그렇죠. 산파 역할을 한 겁니다. 저는 그렇죠. 그 부분은 굉장히 존경합니다. 나중에 뭐 이제 착각에 의해서 또 분위기에 의해서 휩쓸려가 일시적으로 결의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예. 뭐 이 분위기는 만든 거는 그분이기 때문에 예. 뭐 그거는 뒤에 한 건 언제든지 또 변경시키고 조정시킬 수 있지만은 뭐 한번 결의했다 하더라도 그걸 떠나서 인터뷰를 응하고 또 막말로 가장 좋은 것은 정광훈, 오정현, 손현보 다 같이 모여서 공동 인터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뭐 근면이 이제 1년밖에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지금 뭐 사실은 정치권은 그게 하기, 뭐라 그럴까, 이게 입법부가 과연 저게, 나라가 세운 이후에 저런 입법부가 있었느냐 할 정도로 굉장히 또 한 그런 입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성애법이라는 차근법 이게 언제 휘딱 넘어갈지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굉장히 우리가 대비를 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서로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런데 정광훈 네. 목사님이 그날 이제 그 손흥민 목사님한테 미리 얘기했대요. 순서를 보여달라는 게 안 보여줬잖아요, 그죠? 네. 순서를 보여줬으면은 내제 이제 그 예배를 마치고 헌금 시작 전에 순서를 알았다는 거야. 정광훈 목사가. 네. 보니까 자기가 자기들이 생각하기는 반주사파, 네. 주사파적인 사람들, 그 이제 정성진 목사 같은 남북 연방제를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 그러네요. 그 정광훈 목사 말에 하면은. 처음 듣네. 또 이제 백석 아니, 목사가 남북 연방제를 주장한다? 예, 그렇다 네. 그걸 유튜브에서 그런 말씀했어요. 네. 그리고 장종영 목사, 예. 그 한교총 대표 회장이잖아요. 네. 장종영 목사가 이제 그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그 민주당의 대표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좀 여기에 대해서 미리 알았으면은 자기는 이제 참여 안 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 헌금 시간에 자기는 돌아섰다. 이렇게 말하는 걸 가지고 이제 손혜명 목사는 이제 정강군 목사가 쉽게 말하면은 이제 예배를 방해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전강군 목사님하고 손현무 목사님하고 그 오정규 목사님 세 분이서 다 이제 모여서 그렇죠. 같이 이제 대담하고 그렇죠. 좀 화합적인 분위기로 부목사 보낼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분위기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많은 성도들이 모처럼 하나 된 그런 연합 예배를 마치고 그렇죠. 왜 이렇게 하느냐 네. 참 이 어떤 이런 그 지도자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 보기 좋지 않다. 맞아요. 이러니까 네. 속히 이제 그렇게 이제 좋은 그 화합을 좀 이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손현무 목사님이나 오정규 목사 누구든지 대담에 저한테 이제 응해 주시면은 네. 저는 개별적 대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왜 그 연합 집회에서 그 설교하는 그 박무원 목사 있잖아요. 우리 통합측에. 네, 박한수 목사. 박 목사님도 제가 통화를 이제 한참 했는데 네. 그 여론 갈등에 대해서 자기는 상세히 잘 모르지만 네. 어쨌든 그 두 분들 정강훈 목사님이나 손현무 목사님 다 우리 한국교회의 귀중한 자산인데 네. 서로 다투지 말고 좀 화합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보고도 이제 목사님이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역할을 잘 해서 분위기를 좀 좋게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한테 부탁을 했어요. 네. 그러나 뭐 이제 손현무 목사 측 응답이 없으니까 또 오정현 목사 측에서 여기 부목사 나서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좋은 소식이 있기를 좀 기대합니다.